우리는 아담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 또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6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회복, 그러면은 구원의 회복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의 모습을 통해서 쭉 이제는 몇 시간 동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회복에 대해서 온전한 그 뜻을 깨달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합니다. 오늘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는 성경에 예언하신 그 아름다운 말씀대로 모두가 다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고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완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뜻이었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뜻이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우리는 수요일 저녁을 통해서 얘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갈도 약속이 없는 백성이었지만은 똑같이 하나님의 그 기도에 들어주셨고 똑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만 나만 특권 의식 그런 것들을 우리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에 붙들림바 되고 인도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합니다. 너 왜 이렇게 척박합니까? 좀 여유 있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왜입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기 위해서 마지막에 항상 흘레불떡하며 뛰어가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나를 온통 사로잡힙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성격상 그럴 수도 있는 문제되겠지만 그런 성격 가운데도 완벽하게 준비가 딱 올라와서 모든 것들 기술적으로 테크닉을 가지고 진행되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때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자백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 준비하고 온전하게 준비해 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늘 고민하며 갈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자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게끔 해라. 그래서 이제는 뭐냐?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구원받기 전에 네 모습이 어땠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느냐? 근데 이제는 그래도 너희들 이렇게 구원하겠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첫 번째 뭘 하느냐?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실현해 간다. 오늘 에스겔서 37절 16절에서 17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서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가 서로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막대기 하나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 막대기 둘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라. 내 손에서 둘이가 하나가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나무 하나 이야기하고 나무 막대기 하나 이야기합니다. 막대기 갖다가 그 이름을 쓰고 서로 연합하게 둘이 하나가 되게 해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지식과 내 생각을 가지고는 깨달아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럼 나무를 보고는 우리는 안다. 그럼 그 나무를 보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보고도 너희들은 알아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면은 여름이 가까이 온다. 마지막에 심판이 재림이 가까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하여 겨울에 곡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을 구원의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사시사철을 통해서 지어가는데 농사는 1년이 끝이 나. 그 다음에 또다시 와. 그러면은 2020년도에 농사가 끝이 났어. 또 다음에 2021년이 오면은 1년에는 다시 새롭게 또 농사를 지어가. 이게 계속 연결되어져서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농사를 짓는데 1년은 한 해 한 번 그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1년이 우리는 한평생이라 그런다. 우리 인간은 한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갖다가 한평생이라 그런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농사를 지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평생 동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해서 우리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거. 우리 인간에게서는 한평생.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한평생인데 나는 한평생이지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한평생 계속 이어가는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땅. 오늘 이 땅은 우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농사 지어갑니다. 1년을 시작해서 이루어가고 우리 인간은 한평생 이루어가고 이 온 지구 땅은 한 번 모든 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 지구, 온 우주가 마지막에 끝나는 날에는 영원한 세계로 전입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모르면 자꾸 농사는 비유하고 농사는 농사대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그냥 그대로 운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운행하는 건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우린 지구의 지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것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0.005도만 떨려도 우리는 언제 어느 시에 가가지고 박치고 박살나버리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때는 무화과 나무도 그 나무만 보지 말고 이스라엘 나라를 보아라. 그러면 재림 때가 가까운다. 오늘 두 막대기를 가지고 서로 연합해 갖고 하나 되게 만든다. 이게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첫째, 오늘 이 막대기를 하나를 취하여 이 막대기는 그냥 나무 막대기입니다. 목재로서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 복수로 쓰일 때는 연료로서는 나무고 건축 자재일 뿐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수로 모든 사람의 인간들은 어떤 나무로 하나 표시하면 막대기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우리는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건축자의 집을 짓는데 하나의 연료 재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와 같은 인생, 막대기야. 아무것도 뭐 땔감밖에 안 되고 건축자의 한 기둥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막대기 하나를, 이 하나라는 말은 똑같은 것, 하나, 바로 그것, 바로 단 하나, 유일하다. 그리고 이 말은 맨 처음 첫 번째라는 의미인데, 복수로 쓰일 때는 똑같은, 동일한, 연합하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통일시키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말은 일치의 개념으로 똑같아, 그다. 아담과 이브는 한 몸에 나온 일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갈비뼈를 뒤에서 이브를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게 나오니까 이는 내 몸이요 내 뼈라.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 일체. 오늘 우리는 성막에서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모두가 연합되어 일체돼서 하나가 되어져서 동일되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하나는 말은 한 민족, 한 백성, 한 공동체를 말해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민족, 한 백성, 한 공동체는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단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라면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의 두 지팡이, 두 막대기를 연합하여 놓으면서 국가적으로 볼 때는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 두 개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두 개가 지금 나누어져서 하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룰 때는 이 두 가가 하나가 된다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거하고 나하고는 무슨 여유가 있느냐면, 나는 지금 이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나 일치시켜 주시는 얘기예요. 성경은 절대로 남에다 이방 나라,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래,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 두 나라가 합쳐서 하나가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택함 받은 성도는, 오늘 신약 시대 때는 택함 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에게서는 영과 육을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완성될 때는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는 영과 육이 따로 구분되어 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일체가 안 돼가. 내 육신의 소욕은 계속 어디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고, 내 영혼은 깨어있다면 정말 내 마음과 내 심령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아가서 내 심령,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살아내 가는데 수많은 갈등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는 거룩하게 있고 어떤 누구는 없다. 결코 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최고의 최선의 양심이 있어. 그래, 그 양심에 하나님께를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과 더 함께 가까이 가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 늘 우리는 심령을 지배하고 있어. 근데 육신은 형편이 안 되니까 사니까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쨌든 좀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마음이 늘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두 막대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완성 이룰 때는 그 육과 영이 하나가 돼 일치된 마음으로 일치로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 따로 생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일치. 이게 두 막대기가
하나 된다는 그 개념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분열된 나라가 재결합하듯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때는 분열된 육과 영이 하나 되어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게 되지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이 취한다는 말은 취한다, 고정시키다, 부착하다, 받다, 받아들이다, 응하다, 수용하다, 손에 넣다, 가져오다, 붙잡다, 운반하다, 안대로 삼다, 움켜쥐다, 구입하다. 이 말은 내가 선택했고 그것을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불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아들로 선택했고 딸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딸을 선택하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불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때로는 어떤 때는 아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나를 움켜쥐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그 자식이 되어졌습니다. 그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켜쥐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취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는 막대기 하나를 취해라. 그 막대기 하나를 취해라. 그 막대기는 여러 나무 막대기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이 잘나서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이뻐서가 아니라 그거는 에스겔이 하나 집어 취하는 것 중 수많은 많은 막대기 중에 하나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수많은 이여서 중에 하나님이 그냥 붙잡아서 선택해서 불러서 취해서 움켜쥐고 안 놔줘. 내가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아내로 삼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았고 하나님이 나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갈래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끌어집니다. 그 결국은 어디 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택했고 불렀다는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량없는 그 은혜 앞에 정말 눈물밖에 흐르는 게 없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다 그런 극입니다. 사업을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데도 성공하기 위하여 그것만 집중해. 다른 생각이 없어. 어떻게? 그쪽에만 집중. 약간 세상에서 보면 정신이 나갔던 그런 모습.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움켜쥐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취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내로 삼았고 붙잡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께로 늘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 것도 하나님이 운반에다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해서 데리고 나올 때도 독수리 두 날개에 업고 나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결정을 따라서 자기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독수리 두 날개를 업고 나왔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결단을 가지고 내 예배 시간에 오늘 참석하여 두 발걸음을 걸고 내 뜻대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다 운반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취했다는 거죠. 수도 없는 나무 막대기 중에 나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자, 그러면은 막대기를 그냥 취해가 가지고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고 와시면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느냐?
그 위에 유다라. 이제 그 막대기 위에다가 유다. 이 유다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하다는 말입니다. 이 유다는 찬양한다 말인데 찬양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한다 말은 입술로 고백되지 그럼 내 입에서 터쳐나와. 그게 던져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던지다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고백하다, 내가 감사하다, 내가 찬양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자체 사실 그대로가 어떻게 고백이 되어져서 감사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 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밖으로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내 던지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왜? 내 마음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넘쳐. 이 물컵에 가득 충만한 그 상태에 있으면 욕구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넘쳐. 이 상태가 충만해요. 건드리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 주권해 주셔서 왜? 하나님이 막대기를 어떻게 취했잖아요.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면 아름다운 신앙으로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터져 나오는 것이 뭐다? 아름다운 찬양.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찬양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이요. 이 찬양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가하는 소리가 되고 내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그 은혜의 감격을 간증하는 소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서는 찬송의 소리야. 이게 유다란 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막대기를 취해 가지고 와서 그 이름에 유다로 서라. 지금 그 막대기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가지고 하나님이 취했으니까 거기다 뭐라고 유다라고 쓰면 유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를 서라. 그래서 찬양으로 서라. 그 감사와 찬송이 그 속에 떨어지신다. 그리고 그 짝. 오늘 그 짝이라는 말은 연합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그 짝은 연합한 자, 한패, 동무, 동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결합하다, 모으다, 연합하다. 그 다음에 구속하다, 매혹하다, 황홀하게 하다. 그 다음에 줄로 표시되다, 얼룩덜룩하다, 얼룩무늬로 새겨지다라는 말에서 유도가 되어졌는데 이 짝이라는 것이 정말 없습니다. 이 짝은 연합한 자인데 연합된 그 사람들만 불러 모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 없이 막대기가 있어. 수도 없이 나무 통배가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있다네. 수도 없이 많은 인구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특별히 뭐요? 최소 그 위에다가 유다로 서서 하나님의 찬양과 찬송이라는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목소리에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끔 해주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짝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결합하고 함께 모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구속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구속받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되어져서 매혹이 되어져 있어. 황홀경에 빠져 있어. 그래서 황홀하게 되어져 있어. 구원은 그냥 감격이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심히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는 땅, 그 세계를 본다면 우리는 황홀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건물이 웅초하게 엄청나게 잘 지어놨다. 그런데도 우리는 황홀경에 빠진다 그럽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아름다운 황홀경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모임이 짝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막대기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취해졌어. 하나님의 손에 불러왔더만 유다로 붙였어. 유다로 붙여놨더만 찬양을 그 속에 붙여놨더니 그 속에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그 연합되었다 보니까
그 짝이 되다 보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구원의 감격이 완전히 매우되어서 황홀경에 빠져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몰랐지만은 다 하나님이 표시해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표시해놨어. 줄로 표시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줄로 표시해놨는데 보니까 얼룩덜룩하다. 얼룩무늬로 새겨주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졌어. 이게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10번이나 세경을 변경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야곱의 양은 요 얼룩덜룩한 자, 아롱진 자, 검은 점이 있는 사람. 요게 누구의 양이야? 야곱의 양이야. 똑같은 양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양들이 전부 다 누구의 양이요? 라반 자기 외삼촌의 양인데 자기에게 마지막에 돌아올 자기 야곱의 양은 이미 줄로 표시됐어. 그래서 야곱이 양떼를 치다가 새끼가 배울 때 돼서 물어가 먹었을 나뭇가지 새끼 갖다 끄어서 물이 얼룩덜룩하게 해놓으면 그걸 보고 마시는 양들 전부 다 이렇게 전박에 얼룩지게 아롱진 양들이 새끼를 낳아. 기가 막히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거 다 표시해서 그래서 외삼촌 보고 흰 거는 전부 다 외삼촌 것이고 나머지 아롱닭이고 알롱하고 전백이고 얼룩덩이는 이건 전부 다 내 것이고 이건 내 싹입니다. 그 이미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야곱에게 줄 양은 줄로 표시해놨어.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미리 준비해 놓고 얼룩으로 새겨지어 놓았던 그 여기 그 짝들. 오늘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이 주소 오신 막대기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표시해놨던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취하고 불러서 유다로 이름을 새겨놓고 그 다음에 그 짝으로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무 막대기 하나 갖다 놨다. 아니라 불 연료 때는 재료밖에 없고 어떤 건축물의 기둥이 하나 바뀔 수밖에 없고 모든 그런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막대기 손에 붙잡혀서 산의 손에서 붙잡혀서 막대기에 대해서 유라워서고 그 다음에 그 짝이 됐다. 그 짝 뭡니까? 누구?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짝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이 말은 이스라엘은 이긴 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긴 자가 되어졌어. 이스라엘 이긴 자가 되어졌어. 자, 유다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다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이름을 쓰고 그 짝 이스라엘에 그럼. 그럼 아들과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부자 간의 짝이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다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부모와 자식 이런 개념 속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라. 그래서 유다 그 짝되는 이스라엘 자손, 이 이스라엘 자손이면 후손 아이들 자녀들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집단입니다. 자손들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혈족이 이어가는 집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의 한 집단에 형성되어지는 아름다운 아들, 딸들,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라. 막대기 하나를 취해다가 유다라 서고 그 다음에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서라. 이 말은 기록해라. 명부에 올리라. 등록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대기 같은 인생을 불러다가 어떻게 명부에다가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내 아내
이름을 등록해 놓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실제로 내게 맺어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을 통해 이것을 통해서는 모두가 다 뭐이라 반드시 하나가 되라. 하나님 나라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배반하고 배역하고 배도하고 반하고 대항하는 것은 하나가 되기 싫다면 하나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에 5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름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부름의 한 소망 안에 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막대기 안에 한 막대기다가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고 쓰라고. 그러면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가 다 한 막대기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둘이 아니야. 나눠준 게 아니야. 잘라지면은 한 막대기 아니야. 그래 절대로 나눠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는 절대로 나눠줄 수 없고 쪼개질 수 없고 빠개질 수가 없어. 한 막대기에 한 이름으로 하나가 공동체.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을 주관해 주심으로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는데 통일로 연합하게 한다. 오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얘기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영과 육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 된 그 사람들 전체 모이가 연합의 공동체의 교제가 아름다운 막대기 위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요. 우리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 줄 알아. 첫 번째 시작되어진 아름다운 은혜에서 막대기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